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창세기 85번째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볼 말씀은 8절입니다. 8절이 어떻게 시작하느냐 하니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8절에 그러나로 시작하는 이 말씀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그러면 앞에 5절, 6절, 7절에서는 여호와의 은혜를 받지 못한 자들이 나오는 거죠. 그런 내용들이. 그런데 8절에 와서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죠. 지금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생각하는 것마다 악한 저들을 왜 내가 만들었을까 후회하시고 한탄하고 근심하셔서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싹 쓸어버리겠다.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전부 다 그렇게 심판해서 멸망하겠다. 그런데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어서 구원을 받았더라. 이렇게 들리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나는 앞의 내용과 반대의 내용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물어보겠습니다. 5절에서 제가 7절까지 말씀드린 것과 그 정면으로 배치가 되죠? 안 맞잖아요, 지금.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한 게 지금 잘못됐다는 내용인데, 자, 이게 무슨 내용이냐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육을 입혀서 이 땅에 왔어요. 죄와 허물로 죽은 자로. 그렇게 육을 입고 온 것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했죠. 그래서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러니까 육을 입은 우리, 육신의 생각하는 우리, 그들에게서 나온 것은 항상 죄와 악한 것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인 사람으로 만들어서 하나님 말씀, 그 진리를 가진 그들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아들로 너희들을 만들어내겠다라는 것을 앞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육을 입었다는 것 자체는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 아닙니까? 항상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와서 이 모든 말씀을 나의 중심으로, 나의 기준으로, 선악구조로, 그래서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보고 열심히 지금 우리가 행하는 거 아닙니까? 열심히. 그런 것이 죄와 악이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자, 그런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라는 복음으로 제가 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그렇게 육으로 입혀서 이 땅에 그렇게 하나님과 반대되는 삶을 살게 만들어준다고 그랬어요. 육을 입혀서 보낸 것은 모든 사람을 불순종에 가둬둔 것은 은혜를 베풀기 위함, 긍휼을 베풀기 위함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불순종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못 듣는 거예요. 불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봐라. 내가 뭐라고 얘기했니 그 안에. 그러면 그 안에 담긴 내용이 뭡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떤 것으로 행하는 것으로 준 게 아니다 그런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 안에 담긴 내용으로 보면 그게 순종하는 거죠. 그렇게 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 긍휼함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지금 하나님께서 보여주려고 우리를 그렇게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그래 육을 입은 존재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모든 것을 선악구조로 보면서 이 말씀을 하라 하지 말라는 율법적인 행위로 보면서 열심히 지켜서 나의 의를 이루고 나의 자랑을 하려고 하는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라 그 말이죠. 그런 자들이 그게 죄와 악이 항상
악하다고 한 거죠. 죄와 악이 항상 악하고 가득하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그런 자들을 지금 어떻게 구원할 거냐라는 것을 지금 말했는데, 그러면 지금 6절 7절 이 말은 그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너한테 부어주어서 너희들을 내 백성으로 만들겠다고 그렇게 하는 말이 돼야 되는데, 8절을 보니까 그러나로 시작하면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고 하면 앞의 내용은 은혜를 입지 못한 자들이 내용이 나와야 된다 하는 얘기죠. 그러면 제 말이 반대가 되는 게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들을 어떻게, 짐승 같은 우리들, 말씀을 여전히 내 중심으로 보면서 율법으로 보면서 행하려고 하는 그런 짐승 같은 우리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한다고 하는 거냐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겁니다. 여기 보니까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그게 무슨 말을 하고 있어요? 한탄이라는 것이 나함, 이게 회개라고 했습니다. 근심하다, 아차버라는 것이 뭐라고 있어요? 이게 경배하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란 육을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육을 입고. 그래서 자, 십자가에 죽으셔서, 왜냐하면 육으로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영으로 그리스도로 부활해서 우리 안에 오시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지금 우리를 섬기고 있다 하는 것이 회개와 경배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회개를 하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 안에 영으로 오는 것이 하나님의 회개입니다. 그 말씀이 들어와서 우리를 지금 섬기고 있는 거잖아요. 이 말씀이 뭔지를 우리 안에 깨우쳐 주는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이 영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성령이 와서 우리 안에서 지금 우리에게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이 말씀이 뭔지를 지금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게 경배한다고 했어요.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하는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눈과 귀를 열어서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니까 내 안에 있던 그런 율법적인 본성, 율법적 선악구조, 율법적 뼈대로 이루어졌던 그 가축과 기능것과 공중의 새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부서지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전부 다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내가 뭐가 된 겁니까? 이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을 가진 자가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했어요. 그게 다른 게 아니라 그게 하나님 백성이 되는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게 너희들을 내가 완성해서 그렇게 구원할 거야 라는 말씀이 앞에 있는데, 뒤에 그러나로 나오면 그러면 이 말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냐 하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그 근심, 이게 말씀이 왜 그런지 지금 이해가 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겁니다. 여기서 지금 그러나라고 이 말씀을 해석한 것은 왜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까? 문자적으로 보면 당연히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죄와 악만 짓는 그들을 하나님의 한탄하고 근심해서 쓸어버리겠다. 그래서 심판해서 쓸어버렸다. 그런데 노아만 은혜를 입어서 구원 입었더라. 얼마나 자연스럽습니까 이게. 궁극적으로는 그게 아니란 말이 아니에요. 궁극적으로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진리가 뭔지 모르고 율법으로 살아가는 그런 짐승 같은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해서 다 쓸어버린다는 것은 맞는 얘기예요. 그게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오늘 창세기 6장 5절에서 8절 말씀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죠. 하나님의 백성, 내 새끼들을 어떻게 내가 구원할 것이냐가 초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 새끼만 관심이 있어요. 어떻게 내가 너희를 구원할 거지? 이 얘기를 하고 있다 그 말이죠. 복음으로 드려야죠 이것을. 그들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러나는 왜 썼느냐? 모든 영어 성경도 but라고 그렇게 나와요. 한글 성경은 다 하는데 몇 개 안 되는 영어 성경도 and로 나와요. 그리고로. 그래서 이것이 문법적으로 보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히브리 문장에서 첫 문장이 시작할 때 히브리 자음 6번째 문자가 뭐냐면 바브라고 해요. 와우라고도 하고 바브라고 하는데 요거와 같이 어떤 단어가 시작되면 요게 어떻게 문장이 시작되면 그리고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 8절에 어떻게 하냐면 바브 노아흐 이렇게 시작해요. 그리고 노아는, 그래서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연결돼.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율법적 구조,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너희들 안에 있는 그런 모든 것을 율법적 뼈대, 율법적 본성을 그렇게 하나님이 다 그 말씀이 들어와서 우리를 눈과 귀를 열어주는 게 그게 아니라는 걸 알잖아요. 그게 없어지는 거죠. 그게 죽은 거죠. 그러면 뭐가 됩니까? 내가 여호와의 은혜를 입은 거잖아요. 그래서 노아는, 그 대표적으로 노아가 나오는 겁니다.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고 구원을 얻더라 그 말입니다. 이게. 그런데 여러분이 한번 생각할 것은, 자, 이 말씀이 단지, 자,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은혜를 입었다 하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단지 노아가 하나님께 선택받아서 은혜를 베풀어서 하나님이 그를 구원했다는 그런 단순한 말이 아니야. 이것이 그렇게 단순하게 주어진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또 어려운 말을 좀 볼게요. 거기 이제 다 여러분 드렸는데 거기 여호와께라는 말이 있죠. 여호와께, 요 깨라는 것을 원어는 베이트 아인, 벳 아인을 깨로 번역했더라고요. 요 베이트가 뭔지 알죠? 여러분 누차 얘기했기 때문에. 베이트가 뭡니까? 베이트는 하나님 성전할 때 베이트를 써요. 근데 요게 그러니까 베들레헴 할 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이 베이트라는 그 히브리 자음 두 번째 보면 그렇게 성전 안에 사람이 앉아있는 모양이 있어요. 그렇게 문자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전치사로 쓰면 뭐뭐 안에라는 뜻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게 베트 아인이 있어요. 아인은 눈입니다. 그러니까 깨를, 여호와의 깨를 요 베이트 아인을 깨로 번역했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뭡니까? 눈 안에서, 여호와의 눈 안에서, 여호와의 눈으로, 여호와의 눈을 가지고 은혜를 입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은혜를 입었다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잖아요. 모든 교회에서 은혜를 우리는 입었다고 그러잖아요. 은혜를 입어서 구원받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근데 은혜를 입었다는 건 단순한 말이 아니에요. 여기는 이게 입었다라는 말이 뭐냐면 거기 뭐로 나왔습니까? 저희가 뭐라고 써졌어요? 은혜를 입었다. 만나다. 이게 마찰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입었다가 마찰하는 단어를 입었다로 했는데 더 정확한 번역은 발견하다, 만나다는 뜻이에요. 이 마차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앞에서 그렇게 십자가에 죽고 그 영으로 노아에게 들어오니까 그가 여호와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한 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자가 된 겁니다. 이게 자, 근데 은혜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은혜가 거기 헨이라는 히브리어거든요. 헨. 그러면 이것이 70인역에서 70인역이라는 건 뭔지 알죠? 구약을 헬라어로 번역한 게 70인역이에요. 여기는 이게 카리스로 나왔어요. 그럼 카리스 여러분 잘 알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믿음으로 할 때 이 은혜가 카리스예요. 그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은혜도 되지만 은총도 되고 선물도 되고 선행도 되고 그랬죠? 하나님이 이게 은혜가 선행이라니까요. 선행은 누가 하는 겁니까? 착한 일. 예수님이 두루 다니시면서 착한 일을 하신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게 하나님이 아닙니까? 그게 착한 일 선행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원함이에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기도해서 된다고 해서 이 행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왔냐면 하난이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은혜를 베풀다, 긍휼히 여기다, 구하다, 간구하다는 뜻이 있어요. 여기서 온 게 행입니다. 그러니까 구하다, 간구하다니까 뭐예요? 행이. 이 기도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원함인 기도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원함인 기도.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볼 것은 요 행이라는 은혜라는 안에 하나님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나중에 볼 게 있어요. 주기도문 같은 데서.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라 그런지 은혜, 은총, 전부 다 말했죠. 긍휼,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원함인 하나님의 기쁨이야 라는 것을 제가 에레미야서도 말씀을 한번 드렸어요. 그게 하나님의 기도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전부 다 같이 연결되는 거예요. 이 말이. 자, 그러니까 노아가 단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은 정도가 아니라 은혜를 발견했다. 뭘로? 여호와의 눈을 가지고. 여호와의 눈으로 은혜를 발견했으니까 뭐가 되는 겁니까? 노아가. 여호와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가 노아의 위로 하는 자, 안위하는 자. 노아가 안식이라는 뜻이 있잖아요. 메나hem, 파라클레토스, 성령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되어야 구원이 임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전부 다 같은 말이에요. 노아라는 사람을 놓고 우리가 너희가 어떻게 구원이 임할 것인지를 좀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노아가 단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은 정도가 아니라 노아가 여호와의 눈으로 은혜를, 이 은혜가 또 뭐냐면 아름다움이에요. 진리라는 거고 똑같아요 또.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만 얘기합니다. 요 은혜, 은총이 아름다움이 하나님의 아름다움 그게.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뭐겠습니까?
그게 진리예요. 나중에 뭐예요? 진리와 똑같은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얘기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그 은혜에 의해서 은혜를 발견하는 존재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진리를 발견하고 만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 놀라운 거예요, 이게. 자, 이렇게 하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 말씀을. 제가 일부러 앞에서 이렇게 말했으니까 뒤에 말을 이거와 연결 안 되면 또 이게 내가 잘못 말한 거기 때문에 억지로 꿰맞추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로 나와요. 헬라어, 히브리어 문법에 보면 그리고 또 영어 성경에도 그렇게 쓰인 영어 성경이 있다니까요. and로. 나머지는 전부 다 바트로는데 이걸 찾아내는 거예요. 일관성 있게. 그러니까 노아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처음부터 복음 얘기하는 겁니까? 그래서 그리고 노아가 은혜를 발견한 자가 되었다. 은혜를 입었다고는 발견하다, 만나다. 자,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되었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되어야 구원받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창세기 6장 2절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저 율법적 존재들은 사람이 딸을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을 취했죠.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것과 반대인 뭘 취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움인 그 진리인 행을 발견하고 취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게 하나님의 기쁨이 기도에 의한 것이라 그런 얘기죠. 그러면 또 우리가 한번 또 생각할 것은, 자, 이 마차라는 단어가 여기서는 입었다, 입다로 했지만 어디서는 만나다로 쓴 데가 있어요. 제가 다 얘기한 건데 이 마차라는 단어가 만나다로 쓰인 곳이 어딘지 아세요? 자, 그렇죠. 창세기 4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가인이 얘기하는 겁니다.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요 만나다가 마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15절에서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를 받는다, 그렇게 얘기한다니까요. 그럼 이게 여러분 상식적으로 문자적으로 이게 내용이 맞아요, 안 맞아요? 아니, 가인이 지금 아벨을 죽였어요. 그러면 살인했으면 율법에서는 가인이 죽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14절에서는 그게 의미가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아벨을 죽였는데 나를 만나는 자보다 나를 죽이겠다? 이게 말이 되는 것 같은데 15절에 보니까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가인을 죽인 자는 벌을 7배로 준다는 게 말이 되겠어요, 이게? 앞뒤가 맞아요, 안 맞아요? 잘 좀 생각해 보세요, 제발. 전혀 안 맞잖아요. 그러면 이게 가인을 만나는 자마다 가인을 죽인다는 게 뭐예요? 가인이 만나는 게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가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야 돼요. 예수라는 진리를 만나야 그래서 그걸 깨달으면 그게 죽는 거예요, 가인이. 그러니까 15절에서 뭐랍니까? 그러면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로 받는다고 하잖아요. 가인을 누가 죽입니까?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그 말씀으로 오면 가인이 내가 왜 아벨을 죽이는지 의미를 깨닫죠. 반드시 죽여야 한다는 걸 알죠. 그러면 예수가 가인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렇게 말씀으로 돌아와서 내가 죽었다는 걸 깨달으면 그러면 가인이 또 예수를 죽인 거라니까요, 그게. 그렇게 돼야 돼, 우리가. 반드시 예수를 죽여야 된다 의미입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왜 그러면 예수가 벌을 7배로 받습니까? 어디서 벌을 7배로 받았어요? 7배는 뭡니까? 완전한 벌 아닙니까? 완전한 죽음.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었잖아요. 죽고 영으로 지금 와서 가인을 살리는 거예요. 은혜를 주어서. 근데 가인이 그것을 깨달으면 그러면 그게 구원인데 가인이 우리가 창세기 4장에서는 가인이 깨닫습니까? 가인이 못 깨닫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호와의 말씀, 진리를 떠나는 것이 에덴 동쪽이라는 것이 뭐라고 있어요? 반대편에서 반대하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반대하는 것. 노 땅에 거주한다는 것이 유리방황한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떠나는 것, 그 사람이 우리가 기독교인이 하나님을 떠납니까? 말씀이 진리가 되지 않고 율법으로 행하는 것을 하나님 앞을 떠난다고 하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과 대적한다고 하고 그것을 유리방황한다고 하는 거죠. 떠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자는. 그러니까 가인이 성을 쌓고 자기 아들이 에녹이라고 짓는데 그게 에녹이 뭐라고 했습니까? 바치는데 누구한테 바쳐? 자기한테 바춘다고 했어요. 그 셋의 후손인 에녹은 뭡니까? 그게 아니라고 다 말씀드렸잖아요. 다 연관되는 겁니다, 지금 이게. 그런데 가인은 그렇게 하나님을 은혜를 만나지 못하고 맙니다. 그런데 노아는 뭐라고 여기서? 마차.
입었다. 만나는 거예요, 은혜를. 그러니까 그게 구원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무엇을 행하는 것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 발견하는 것으로, 만나는 것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안다는 말씀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영생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기노스코예요. 이게 히브리어로 야다입니다. 알다, 야다, 하나되다, 동침하다, 깨닫다, 발견하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그 진리를 깨닫는 것, 만나는 것, 발견하는 것, 그게 영생입니다. 근데 그거 한번 잘 보세요. 자, 요한복음 17장 3절에 써놨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 했는데, 그러면 참 하나님이 있고 또 그가 또 예수를 보냈다는 말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잘 보여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따로 있고 하나님이 또 보낸 예수가 따로 있다는 얘기인데 그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로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로 보내심을 받으니까 예수로 땅에 왔다 그 말입니다. 그가 보내신 자가 아니라 그로 보내심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하죠. 이것도 알지니도 똑같은 기노스코예요. 진리를 우리가 만나야 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진리와 하나가 돼야 돼요. 그럼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얘기죠. 여기서 진리라는 알레테이아가 뭐냐면 이게 지금 우리가 창세기에서 보는 그 은혜라는 행과 똑같은 거예요. 진리가. 알레테이아. 이게 진리야. 아름다움이야. 그게 진리고 하나님 은혜고 아름다움이야. 그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얘기죠. 그 진리가 뭔지를 우리는 알아야 한다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 하나님 마음을 갖게 되는 것, 그게 야다라고 있죠. 그럼 하나님 마음과 내가 하나가 되죠. 그러면 하나님 마음이 내가 하나 되면 여러분 마음은 이게 마음이 아니구나를 이제 알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건 내 마음이 아니구나를 알게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진리를 발견하여 그 진리와 하나가 되면 그러면 우리가 자유롭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 은혜를 아는 것,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뭔지 그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것이 진리를 아는 것. 다시 말해서 진리와 하나가 되는 거다 하는 얘기죠. 그게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믿음이 되는 거죠. 그렇게 진리를 발견하게 되면 내가 육신에 있지만 더 이상 내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인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으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근거는 뭐예요? 미안해. 하나님의 영이 있느냐 없느냐, 그 은혜가 있느냐 없느냐, 진리가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있다 그런 얘기.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만 강조해 성경에서. 우리가 계속 보겠습니다. 하나님. 너와 내가 어떻게 하나 될 거냐. 지금 창세기 6장 5절 8절도 그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너희가 하나 될 거냐를 보는 거죠.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은혜를 입어서 은혜를 발견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은혜를 만나는 자가 될 때 우리가 진리와 하나가 되고 연합돼서 완성이 되고 그게 구원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로 걷는다, 그리스도로 산다, 말씀으로 산다 하는 것이 우스운 얘기 같지만 실제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마음을 가진 자라면, 하나님 마음이 된 자라면, 그 진리가 내가 된 자라면, 진리를 가진 자라면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죠. 그렇다 하더라도 너무 아파하지 말라는 그 말입니다. 물론 저는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어요.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그 마음을 모를 겁니다. 그냥 함부로 말하는 것도 그게 교만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월남 전쟁에 그런 말이 있어요. 피를 흘려보지 않은 자는 피의 그 아픔을 모른다는 얘기를 해요. 월남 전쟁에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습니까? 그 가치를 몰라요. 근데 함부로 다른 사람이 당하고 있는 고통과 아픔을 쉽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저는 이렇게 말은 하지만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그걸 어떻게 느끼겠어요? 그러나 왜 하나님이 이 땅에서 나에게 이런 아픔과 고통을 줄까를 한번 생각해 볼 때 그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만큼 부어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달으라 그런 얘기입니다. 얼마나 그분을 사랑하면 그렇게 아픔과 고통을 줄까.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입었다는 것은 발견했다는 것으로 내가 여호와의 두 눈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의 두 눈이 되었다, 여호와가 되었다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보고 듣는다는 것은 그분이 와서 보고 듣는 거예요. 그러면 나라는 존재는 이미 없는 겁니다. 있는 것 같아도 없는 것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취급하신다 그런 얘기예요.
사람은 원래 들을 귀가 있어요, 없어요? 아, 죄와 허물로 죽었는데 어떻게 들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들려진다는 것은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자기가 듣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언어로 말해야 자기가 알아들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듣고 있다는 것은 내가 듣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지금 듣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바울의 고백을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랬죠. 자,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해요. 그러면 죽으면 없잖아요. 근데 내 안이라고 하잖아요. 자, 여기서 앞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이때 내가 사는 것은 뭡니까? 이 나는 없어진 나, 그걸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걸 할 때 그 내 안은 뭡니까? 새로운 나, 거듭된 나, 진리 같은 나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나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그런 얘기죠. 그리스도가 뭐예요? 말씀 진리가 사는 거예요. 진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나고 나가 그리스도가 되고 네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그럼 우리가 하나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여러분, 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고 그러죠. 그게 맞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때 믿는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여러분. 언어에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산다, 그런 얘기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믿는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이걸 번역할 때 자연스럽게 거기다 붙여넣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산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내가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걸 믿으시면 돼요. 아, 나는 그렇지 않은데 하지 마. 그냥 그 말씀이 나한테 들어오면 하나님 맞습니다, 호몰로게오 하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게. 다른 게 아니라니까요. 아니, 우리가 이 말씀 들었다고 다른 그 율법주의 사람들과 우리가 달라진 게 있습니까? 아니, 오히려 그 사람들이 율법주의로 더 잘한다니까요. 우리가 뭐 이 말씀 들었다고 바뀌거나 윤리도덕적으로 깨끗한 삶을 살거나 인격이 훌륭하거나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인간은 육을 입은 자체는 그렇게 될 수가 없다고 하나님 말한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다른 게 뭡니까? 이 말씀을 들으니까 이제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인간 중심에서 신분주의로 넘어가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영의 말이 여러분이 같이 있는 거니까 그럼 하나 된 거예요. 호몰로게오, 같은 말하는 자, 그럼 그게 구원이야. 연합되고 하나 된 거야. 완성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말씀이 같으면 하나가 됐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7절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자,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라고 하죠. 전부 다 믿음으로 시작되잖아요. 그러면 자꾸 이건 이 믿음으로 노아는 노아의 믿음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믿음으로, 믿음이라는 이름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말이에요, 이게. 말미암아 노아는 이 말씀에서 유일하게 한 일이 뭡니까? 성경을 잘 보여야 돼요. 뭐라고 했는가?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은 것밖에 없어요.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다. 이 경고하심을 받다가 크레마테이조라는 건데, 이것은 하나님의 계시가 온전히 전달되었다. 하나님이 그 마음 그 진리가 온전하게 전달되었다는 그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계시가 뭡니까? 자꾸 계시가 뭘까요? 계시가. 우리 자꾸 계시라고 하잖아요. 계시 종교라고 하잖아요. 우리 기독교를. 계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계시가 여러분 자꾸 숨겨진 겁니까? 드러난 겁니까? 계시는 드러난 거예요. 드러난 거. 우리는 자꾸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의 계시, 숨겨진 것을 나한테 임했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계시라는 것은 드러난 게 계시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을 드러낸 게 뭡니까? 성경 66권, 이게 계시라니까요. 그럼 이게 누구를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드러내 보인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찾아내는 거예요. 그게 계시라는 것이 숨겨진 게 아니라 드러내 줬습니다. 이 말씀을. 이게 그러니까 전부 다 66권이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럼 엉뚱한 말을 하면 그게 뭡니까? 하나님은 그 마음 그 진리가 온전히 전달된 게 아니에요. 그것은 노아는 그랬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지 그 말씀의 의도가 진리가 제대로 전달되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뭐라 했습니까?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고 그랬죠. 들으라 이스라엘, 샤마 이스라엘. 어떻게 들리니 네가 지금 이 하는 말씀이 너의 행위로 들리니 하나님의 은혜로 들리니 도대체 어떻게 들리는지 들으면 사는 겁니다. 다른 거 하지 마세요. 들으면 사는 거라니까요. 왜 들립니까? 그 말이 있기 때문에 들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 말이 있기 때문에. 응? 그냥 구원이에요. 들리면. 그냥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담는 겁니다. 누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경고로 알아듣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영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고 했죠. 그 있는 게 뭡니까? 그 씨, 그 그리스도, 그 말씀, 그 영, 그것이 내 안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경고를 우리가 못 알아듣는 거다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노아는 알아듣었다는 얘기예요. 그게 하나님은 모든 인간에게 동일하게 말씀을 주십니다. 모든 인간에게 동일하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면 좀 이상하네. 어떻게 동일하게 은혜를 주신다? 그런데 은혜를 다 하나님이 지금 이 세상을 만들어서 다 은혜를 주었어요? 안 줬어요? 다 주었어요. 이렇게 주었어요. 말씀으로 주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은혜를 은혜로 알 때, 은혜를 은혜로 발견할 때, 만날 때, 그러면 은혜가 은혜로서 일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그 은혜를 입어서 은혜를 여러분이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안에 은혜가 지금 일을 하는 거죠. 진리 말씀이 여러분한테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가 내 안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은 그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까도 말했지만 창세기 6장에 지금 5절에서 8절까지 말씀 궁극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한 자,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은혜를 아름다움을 발견하지 못한 자, 만나지 못한 자들은 결국 뭐예요? 물로 쓸어버림을 당하는 심판받아 멸망한다니까요. 그러나 거기에서는 그걸 궁극적으로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말씀은 그 안에 그 내용이 있지만 거기에는 복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에 관한 얘기만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못한 자는 멸망하는 거지 당연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진리를 알지 못하고 진리가 되지 못하면 그게 뭐라고요? 거기에서 그게 가축이고 기는 거고 공중에 새라고 하는 짐승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철저히 땅만을 의지하고 자기 몸을 움직여서 살아가는 존재들, 자기 율법적 본능대로 자기의 이해 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는 문자적인 수준의 사람들, 그게 이수 없는 짐승들로 하나님의 진리를 자기 육신의 생각대로 판단하여 그것이 옳다고 주장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진정한 약속이 뭔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도대체 뭔지 모르고 열심히 섬겨서 복 받자고 하는, 성화를 이루자고 하는, 거룩한 삶을 살자고 하는 이 땅의 수많은 교회들의 모습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6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거룩한 것이 뭡니까? 호하기오스. 제가 성령을 뭐라고 했어요? 하기오스 푸니마. 깨끗한 말이라고 했어요. 성령은 깨끗한 말입니다. 진리는 깨끗한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 율법 비진리는 더러운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귀신의 말. 그래서 여기서 호하기오스, 그 깨끗한 거, 이게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는 것은 진리를 개에게 주지 말라 그 말이죠.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마찬가지잖아요. 그럼 여기서 개나 돼지가 누굽니까? 진리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모르는 사람을 개나 돼지, 그걸 짐승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도 똑같이 나오잖아요. 개, 돼지, 짐승이라고. 참 미안한 말씀이지만 그렇게 말하기가 참 부끄러운데, 응?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그 성령을, 은혜를, 하나님의 선물을 개와 돼지 같은 짐승들에게 주지 말라 그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염려하라는 것은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누가 개와 돼지 같은 짐승들이라는 것이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열심히 전해야죠. 여러분 이 말씀이 들어오면 그거 전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전하잖아요. 근데 한 번 전하고 두 번 전하고 여러 번 전하는데도 못 알아듣고 나중에 그걸 공격합니다. 너희들만 진리냐? 이게 너희들 하는 말만 맞니? 공격해요. 그러고 나중에 상처를 줍니다.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핍박하고 그래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잘해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르니까 끝까지 해야 되겠지만 성경은 그렇게 써 있어요.
진리를 괴대지하게 던져주지 말라, 그런 얘기예요. 아무리 던져주어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왜 던져주니?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그 성령 진리가 뭔지 모르면 개고 은혜를 얻지 못하면 돼지다, 그런 얘기죠. 땅 위에 있는 사람들, 땅에 속한 사람들, 사람은 사람이지만 가축이나 기는 것과 공중의 새와,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인간들이다 하는 얘기죠.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도 볼 수도 없는 그 하나님께서 보이는 것만이 모든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는 자들에게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눈에 보이도록 문자적인 기록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구원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심판을 받을 멸망의 상태인지 아니면 그 말씀의 기준을 통과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에 들어간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살리심을 받은 자인지는 그가 말하는 거 보면 알 수 있어요. 말하는 거 보세요. 어떤 말을 하는지. 그러니까 자꾸 성경은 처음부터 그 말, 그 영, 그것만 얘기한다니까요. 그래서 나중에 그 말로 너희가 심판을 받는다, 이거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같은 말을 했으면 하나님과 연합돼서 우리는 그렇게 완성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고 지옥 간다는 말은 더 이상 하지 말아야 돼요. 아직도 이게 뭔지 모르면 진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한다, 그런 얘기죠. 아무리 설명해 줘도 그 말씀이, 그 씨가, 그리스도가, 그 진리가, 그 생명이 그 안에 없으면 그 성경 말씀을 그 안에 담긴 내용으로 알아먹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교회라는 공동체를 형성하는 이유가 뭡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교회라는 공동체를 형성하는 거죠? 코이노니아, 교제하기 위한 거예요. 이렇게 전하는 자의 그 영과 그 말과 그걸 받는 자의 그 영과 그 말이 같은지 아닌지, 그게 교제를 하고 해서 교회라는 것을 형성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모여서 서로가 말을 주고받음으로써 너 안에 그 영, 그 말이 있니? 이걸 확인한 거예요. 그래서 언뜻 어떤 장로님이라든가 어떤 성도님이 이렇게 주고받는 말 속에서 진리를 깨닫는 게 있다니까요. 아, 내가 잘못 생각하는 게 있구나. 그렇게 해서 코이노니아가 돼가지고 생명이 여기서 또 흘러나가고 흘러들어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그런데 혼자가 독불장군이라고 나이가 진리를 깨닫다고 혼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뭐냐 한 얘기죠. 복음 앞에 진리 앞에 겸손해야 돼요, 제발. 그리고 제가 전하는 말이 다 진리라고 저는 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똑같이 100% 전하겠습니까? 그렇게 전한다고 하면 또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것도 사기꾼이고, 그러나 그 말이 뭔지 그래도 전하려고 하는구나, 그러면 되는 거지 않겠나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자들은 조금 뭐라고 하면 잘못하면은 그거 가지고 떠나고 말이야. 그냥 떠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욕이나 하고 떠나고. 제가 안타까워.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진리 안에서만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게 마차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거죠. 그러면 나는 생명이 아니구나, 나는 죽은 자이구나를 모르면 이 복음 안에서 우리는 부르심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꾸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하라고 하는데, 자, 뒤에서도 한번 말하겠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죽을 수 있는 존재가 못 돼요. 여러분 죽어져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게 하는 구원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아보게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영, 그 그리스도가 참말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진리를 알아 의인이 되어 구원을 이루는 것만을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그것만이 진짜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육적 죽음을 맞이하더라도 조금도 두려울 것이 없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말씀을 듣는 것은 나중에 죽을 때 잘 죽기 위해서 이 말씀을 계속 듣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하나님이 죽음의 손길을 내밀면 당당히 붙들고 가라고 이 말씀 계속 듣고 그 말씀으로 내 마음을 자꾸 채우는 겁니다. 이 육체는 생명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왜 우리 육체를 이 땅에 이렇게 만들어 보냈어요? 육체 가지고 뭐라고요? 하나님을 깨달으라고 보냈다니까, 육체를 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육체는 보지 않아요, 이것은. 이 육체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보이는 것이 다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결국은 죽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런 거 한다고 해서 또 허무주의나 그런 쪽으로 가고 그러면 이 땅에서 대충 살고 말지, 그런 게 아니라 열심히 사셔야죠. 자기의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살고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거 누릴 거 누리면 누리세요. 그러나 우리가 한번 생각할 게 있다니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경험했잖아요. 나에게 주어진 게 많으면, 풍성하면 진리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걸 꼭 염두에 두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얼마나 감각이 떨어지는지를 알잖아요. 저도 마찬가지라니까요. 매일 저는 여기 와서 삽니다. 거의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뭐 오늘까지 여기 나가는 일이 없고. 근데 조금이라도 집에 가서 연속곡이라든가 뭐 영화를 뭐 이렇게 보면 감각이 떨어진다니, 그것만 해도. 그러니까 우리는 열심히 살고 항상 복음 안에 진리 안에서 겸손하게 그렇게 가야 돼요. 자, 하나님의 약속. 제가 지금까지 계속 성경에 나온 것은 하나님을 말한다고 했어요. 십계명이 뭘 얘기하는지 아세요? 십계명. 계명의 10. 그럼 성경 전체를 얘기하는 거죠. 십계명에 전체를 요약한 게 열로 주었다, 그런 얘기. 열. 완성으로 준 거죠. 그럼 십계명이 뭘 얘기하는지 여러분 알죠? 뭘 얘기할 것 같아요? 십계명이 전체가. 하나님이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부터 시작해가지고 탐내지 말라가 전부 다 뭘 얘기하는 거겠어요? 너와 나와 하나가 되자, 그런 얘기예요. 그게 십계명에 다른 얘기하는 게 없어요. 왜냐면 하나님 위에 다른 신을 섬기는 거, 하나님의 진리를 그걸 내가 율법으로 행하면 다른 신을 섬기잖아요. 내가 지금. 그럼 내가 왜 그렇게 하니까 나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니까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죠. 내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러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기 거짓 증거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전부 다가 하나 되지 못하기 때문에 나온 그런 단어들이에요. 그게. 그래서 십계명도 전부 다 처음부터 끝까지 나와 하나 되자, 그 얘기를 십계명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 전체가 하나됨을 얘기해요. 나중에 예수님이 기도를 들어보세요. 예수님 마지막 기도한 거. 그것도 하나됨만 이루자는 게 하나. 어떻게 너와 나와 하나 될 거냐? 하나님과 관심은 그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거 똑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런 한다니까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가 어떻게 얻을 건데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버지 온전한 같이 온전할 할 거냐 하는 얘기입니다. 제발 율법주의로 그렇게 설교하고 듣고 그것을 옳다고 하는 사람들, 그러면 하나님의 아버지 온전하신 같이 온전해야 구원받는다는데 할 수 있나 한번 해보라고요. 그럼 어떻게 구원받을 건가 도대체가? 하나님 말에 들어서 내 그 말로 하나가 되면 내가 온전해진 거고 내가 거룩해진 거라니까요. 육을 입고 있는 한은 그게 죽었게 해도 안 돼요. 그걸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가짜예요. 위선주의자들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혜를 발견하고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부부싸움을 한 번도 안 난다고 금실롭게 산다고 그게 하나님이 온전하시냐 하는 얘기죠. 죽을 때까지 한 번도 화를 안 내는 것이 하나님의 온전하심입니까? 아니 웬만하면 부부간에도 잘 금실롭게 살아야 되겠지만 그게 하나님의 온전하신 건 아무 말 상관이 없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하심에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과 하나됨을 이루지 못하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똑같이 거룩하심에 이루지 못하면 구원은 없어요. 자, 우리가 말기암 환자를 하나님이 고쳐줄 수 있어요, 없어요? 고쳐줘요. 근데 전에도 봤지만 보이는 소망이 아니잖아요. 지난 시간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고기 달라니까 고기 주는데 주고 입에 씻기도 전에 다 죽여야 안 죽여요. 그러나 그 말씀 갖고 깨달아서 이 말씀이 뭔지 의미를 알면 구원인데 그걸 깨닫기가 쉽겠습니까? 맨날 눈에 보이는 것만 받는 사람들이 그게 기독교인 줄 알잖아요. 암 치료하고 무슨 병 치료하고 능력 주고 그런 것만 추구하는 사람들이 결국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 육신이 잘 되면 뭐 하느냐는 얘기죠. 그 무슨 영생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나 잘 되려고 노력하는데 우리는 이 말씀이 뭔지 잘 붙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뭐 잘 되려고 해야죠. 뭐 잘 안 될 이유는 없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건 영생과는 관계없다 하는 얘기를 잘 알아들으라 하는 얘기죠. 그래서 진리가 모르면 자유가 없습니다. 나에게 주어지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면 구원은 없다 그런 얘기죠. 자기 목숨을 내놓는 인간적인 사랑을 한다 하더라도 그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면 온전하시면 인간적인 노력을 아무리 한다 하더라도 도달할 수 있는 경지가 아니다 하는 얘기죠. 그러나 그 온전하심 우리에게 없으면 구원은 없습니다. 하늘나라는 하나님의 아들만이 상속받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관심을 없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아들이 될 건지, 진리가 뭔지, 구원의 길이 뭔지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거기 이제 아까 은혜라는 것이 hen이라고 했죠. hen이라는 것이 뭐가 나온다고 했죠? 하나이라는 단어에서 이게 유래했는데 이게 구하다, 간구하다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기도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원함이요, 기쁨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는 거죠. 하나님의 착한 일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제가 이 창세기
6장 5 우리가 본문에서 기도에 관한 얘기를 여러 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명절 끝나면 간단하게 진짜 한번 엑기스로 한번 거기에 대한 내용을 한번 볼까 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인 하나님의 아름다움, 진리,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만난다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의 또 다른 그 뜻, 해내의 또 다른 의미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기도의 은혜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둬야 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누가 먼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한다고 했죠. 찬양도 하나님이 먼저 하고 하나님이 다 먼저 합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걸 깨닫고 아멘 하면 내가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는.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이 원함을 알고 똑같이 하는 것이 기도다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을 내가 구하면 그게 사탄이다.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봤지만 베드로가 베드로를 보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사탄이라고 하는데 베드로가 거기 뿔 달렸습니까? 하나님 말씀과 다른 말을 하니까 그게 사탄이라고 한 거 아니에요. 마귀 사탄이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다. 그런 것을 생각하면 마귀 사탄인 것도 뭔지 알 텐데 자꾸 마귀 사탄 귀신을 이상한 쪽으로만 생각하고 한다니까요. 성경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그 원어 뜻도 그래요. 사탄이라는 것이 대적하는 자는 그런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없는 자. 자,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로마서 10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네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는 것이라. 자, 말씀이 와닿습니까? 자, 5절 볼게요.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산대요. 맞아요, 틀려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맞겠죠, 이게. 맞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 하는 얘기죠. 율법으로 행하는 의, 율법을 내가 지켜서 의를 이루면 그 의로 산다, 그 의로 구원받는다,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율법이 613가지인데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도 어기면 다 어긴다고 하잖아요. 그럼 율법을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지킬 수 없어요. 그러니까 로마서 3장 20절에 뭐랍니까? 율법적 행위로 의롭다 함을 입을 육체가 없다고 하잖아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함이라.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이유는 그 율법을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준 거잖아요. 율법을 행해서 의롭게 될 육체가 없다고 하는데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를 행하는 사람은 의로 산다는 것은 그렇게 내가 율법을 지키고 행해서 의를 이루어 의로 구원받겠다는다,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가능하겠느냐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어떻게 받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로 구원을 받는다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주신 그 믿음을 내가 받음으로, 내가 믿음이 됨으로, 그러면 내가 의로운 존재가 되죠. 그러면 그게 구원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사도 바울이 어떻게 지금 설명하느냐면 이런 겁니다. 6절을 다시 볼게요. 네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는 것이라. 이 말을 지금 어디서 인용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인용했어요. 이게 거기는 뭐라고 하냐면 사도 바울 신명기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그렇게 어렵거나 먼 것이 아니야, 그렇게 나와요. 하늘에 있어서 하늘에 있는 명령을 갖고 와서 지키라는 것도 아니요, 바다 밖에 있는 명령을 갖고 와서 지키라는 것도 아니요, 그 명령이 말씀이 어디에 있다고요? 네 입에 있고 네 마음에 있다고 그래요. 입에 있고 마음에 있는 것은 지키라는 겁니까? 네가 행하라는 겁니까? 행하지 말라는 겁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리라 주님이 말하잖아요. 계명을 내 안에 품으면 돼요. 그 말씀이 뭔지 내가 깨달아서 그렇군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군요, 깨닫고 내가 품으면 내가 지키는 거라니까요. 그게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갖고 사도 바울이 약간 변형이 있어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 그러면 네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 있느냐, 지금 이게 누가 뭐 갖고 하는 거죠?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어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자들이 이렇게 한다 그 말이에요. 지금 하늘에 올라가겠다, 호흡을 안 넣었어요. 그 진리에 스스로 도달하겠다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제발 성화를 이루어서 이 땅에서 의롭게 살려고 그러고 그것이 기독교인 양 하나님의 말씀이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제발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지를 생각한다니까요. 은혜는 하늘에서 내린다고 했잖아요. 은혜는 하늘에서 내린다. 하늘에서 오신 것은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온 거라. 우리가 안 되기 때문에,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오신 거라니까. 다른 종교는 다 보세요. 자기들이 한다고 오지.
유기불교도 마찬가지고 불교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자기들이 한다고 그래요. 근데 기독교는 너희들이 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하는 거라고 그렇게 알려주는데도 오늘날 자기들이 한다니까요. 그걸 마귀 사탄이라고 하는 거죠. 그게 저주받을 일이라고 한다니까요. 자, 우리가 스스로 진리에 도달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겠어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를 끌어내리는 거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그리스도를 끌어내리는 것이고 또 누가 무저갱이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무저갱이 뭡니까? 아비소스. 자, 거기 많이 기록 안 해놨는데 아비소스라는 것이 무저갱이 뭔지 알죠? 끝이 없는 곳, 바닥을 알 수 없는 곳, 그 헤아림을 알 수 없는 깊은 곳. 그래서 성경에서 무저갱을 음부라고도 쓰고 지옥으로도 표현하는데 일단 무저갱이라는 것은 그 끝이 알 수 없는 죽음자들이 가는 곳, 그걸 무저갱이라고 일단 해요. 끝을 알 수 없는 것, 죽음의 세계. 자, 그러면 누가 무저갱이에 내려가겠냐는 건 뭐예요? 내가 스스로 죽겠다 그런 얘기를 한다니까요. 내 스스로 죽겠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왜 죽었어요? 십자가에서. 내가 스스로 죽겠다면 죽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죽어서 예수를 지금 뭐예요? 무저갱에서 끌어올리겠다고 한다 그 말이죠. 예수는 지금 죽어서 무저갱에 있습니까? 죽은 자리 있는 곳에서 부활해서 그리스도로 부활해서 우리 안에 있죠. 진리로 와 있죠. 근데 왜 내려가서 네가 끌어올리려고 하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율법을 행해서 의롭다고 여기려고 하는 자들의 행위다 그 말입니다. 이 말씀이 지금. 그러니까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 노력으로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만나서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믿음이 되어 의로운 존재가 되어서 얻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거 발견하고 만나면 돼요. 그 은혜로. 근데 여기서 두 번 거기 봐요. 6절과 7절 하지 말라 연속으로 나오죠? 이 하지 말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사도 바울이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 대꾸법을 써서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거죠.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여기서 하지 말라는 것을 그 문법적으로 보면 이게 부정과거 명령으로 돼 있어요. 부정과거 명령이라는 거 많이 들어봤죠? 어디서 들어봤어요? 주기도문에서 들어봤죠? 이것은 묵시 속에서 완성된 일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묵시 속에서 예수가 십자가에 완성돼서 그렇게 너희를 내가 아들로 완성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지금 완성하고 있고 완성할 거야. 그럼 너희들이 구하면 되는 거야. 그걸 얘기하고 있는데 왜 내가 스스로 율법을 이루어서 의롭게 되어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니? 그러면 절대 안 돼 라고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말이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죽겠다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무저갱에서 끌어올리는 행위와 같아요. 자, 아까도 얘기했죠? 우리는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럼 십자가에 통과하는데 죽을 수 있어요? 한번 죽어보세요. 죽을 수 있나 없나 한번 해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못 죽어요. 여기처럼 무저갱에 들어가서 내가 스스로 죽겠다고 하는 그것이 얼마나 그것이 악한 일인지 아세요? 그럼 예수가 이 땅에 와서 죽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다 하면 되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아, 예수가 그 2000년에 나를 품에 안고 십자가에 죽었구나. 예수 안고 내가 죽었구나. 아멘 하면 된다니까요. 호물로게요. 그러면 내가 죽은 거라니까요. 그러면 그런 자는 이때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이걸 내가 하려고 하지 않는가라는 깨달은 거 아닙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를 깨달으면 된다니까요. 그러면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내가 죽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 말씀이 나를 이제 이끌어 갈 거 아닙니까? 조금씩 죽는 날까지. 그리고 완성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우리가 뭐 이 말씀 들었다고 달라집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다른 사람들하고 달라졌나? 저도 이 말씀을 참 전할 때마다 힘들어요. 전하고 싶지 왜 제가 이 말씀을 하기 싫어하느냐면 나는 그렇게 안 되면서 그렇게 된 것처럼 전하는 것이 힘들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빨리 그만둘까를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라니까요. 안 되면서 왜 와서 너가 잘났다고 그렇게 하냐. 너도 안 되면서. 그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우리는 안 죽어져요. 그냥 받아들이시면 돼요. 아, 하나님과 내가 십자가에 죽었구나. 그러면 내가 하려고 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하려고 합니까? 그럼 진짜 이제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면 진짜 행함이 나와요. 나도 모르게. 그때 하세요.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전하라고 안 해요. 전하기 싫으면 전하지 마세요. 내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전할 거예요? 그게 마음이 우러날 때. 사도 바울이 왜 일생을 목숨을 걸어서 전했습니까? 마지막 로마 가문에서 나 추우니까 위트가 뭐라 디모데 하나 남고 다 도망갔잖아요. 그 일을 왜 하려고 합니까? 그거 다 도망가잖아요. 말 전에도 나중에 욕이나 하고 조금이나 잘못하면 따지기나 하고. 이걸 전할 힘들어요. 진짜로. 근데 자꾸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끌려가는 그 입장에 참으로 힘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율법으로 행해서 내가 의롭다고 하는 거, 그 그리스도를 농락하는 거예요. 그거 스스로 죽으려고 하는 것도 그리스도를 농락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모독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원수로 지금 행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왜 예수님이 왔는지를 그렇게 생각을 안 한다니까. 그분이 와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그럼 불교나 다른 종교가 뭐 똑같아요. 한번 보세요. 기독교가 뭐가 다른 게 있나. 참 답답해. 그렇게 전해줘도 아까 거룩한 거 주지 말라고 하는데 참 누가 개돼지인지 모르니까 주기는 줘야 되지만 참 힘듭니다. 그러고 나도 안 되는데 자꾸 그렇게 돼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도 힘들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모여서 그렇게 위로하고 그 말씀으로 나누면서 가는 날까지 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왜 하는 것은 아까 기도 얘기하면서 왜 이렇게 하냐면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내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행해서 의로운 자 될게요. 윤리독적으로 깨끗하고 성화를 이루어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게요. 하나님 사역에 내가 보탬 될게요. 이렇게 하나님한테 선심 쓰는 사람이 있어요. 나 잘하고 있죠? 칭찬해줘요. 이쁘죠? 그게 예수를 십자가에 끌어내리는 것이고 죽은 자들 끌어올리는 악한 행위라는 것을 우리는 왜 모르느냐 하는 얘기죠. 그분이 다 오셨어요. 그분이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하면 나중에 말씀 날 이끌어갈 때 그때 하라니까요. 그때는 또 가만히 있지 말고.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에베소 3장 14절에서 21절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바뀌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이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자, 여러분 눈에 딱 띄는 게 뭡니까? 15절하고 15절 지금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빈다고 하죠. 자, 무릎을 꿇고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기도한다고 하는 내용인데 그러면 이런 거 가지고 또 얘기한다니까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무릎 꿇고 기도했구나. 그리고 무릎 꿇고 기도해야 더 믿음이 있어 보이고 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더 잘 들어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근데 기도는 아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누워서 해도 좋고 걸어가서 해도 좋고 설거지하다 하면서 좋고 운전하시면서 해도 좋고 그 기도 방법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게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무릎 꿇고 하라고 해서 옛날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제가 초기 신앙생활 할 때 우리처럼 이렇게 개인 의자가 아니라 이렇게 긴 장의자 있잖아요. 거기서 두 사람씩 짝지고 손잡고 기도해요. 막 무릎 꿇고. 그러면 막 기도 이렇게 이제 하면서 불러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10분 가고 20분 가고 왜냐면 방언받고 능력 받으라고 그렇게 하는데 나 힘들어 죽겠는데 상대방이 손을 붙들고 안 놓네. 그러면 이게 기도가 됩니까? 힘들어가지고 빨리 놓고 싶은데. 그게 믿음이 있어 보이고 그렇게 간절하면 하나님 주실 거라고 얼마나 웃기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지 몰라요. 우리가 모르면 그런 일을 하고 있다니까요. 지금 무릎 꿇는다는 게 뭐라 했습니까? 어서 누가 무릎 꿇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무릎 꿇고 기도했다고 했죠? 무릎이라는 것은 내 육신의 생각이 죽는 거라고 했어요. 그게 죽는다는 것을 표현한 거죠. 그러면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드는 거라니까. 내 생각이 죽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나는 날마다 죽어 내 생각이 없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는 진리로 가득 차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 육신의 생각이 들어가지 않는 오직 순수한 진리로 기도한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또 하나 궁금한 것은 20절에 보니까 거기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아니 하나님이 능력 있는 하나님이 우리가 구하는 거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게 주시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한번 구해야지 또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뭘 해서 19절만 해도 그 하나님의 사랑이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가 얼마나 풍성한지 그 하나님이 충만한 것을 충만하는 거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높고 깊고 큰지 그것으로 내가 충만하기를 원한다는 기도 아닙니까? 그러면 20절에 거기다 놓고 그러면 이 세상에 육적인 것도 주세요라고 기도하겠어요?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이게 전부 다. 그러니까 우리 관심은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진리를 발견하고 만나서 알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구원에 이를지 그 구원의 길이 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가 요한복음 17장에 나오잖아요.
이것을 이제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하는데, 여기 보면 하나님이 원함이 뭔지 잘 나왔어요. 하나님이 원함인 기도인 프로시코마이가 뭔지가 잘 여기에 기록되어 있다 하는 얘기죠. 길어요, 내용이. 그러나 여러분이 한번 제가 읽을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 뭐라고 기도하는지를 한번 들어보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아까 십계명에도 똑같은 얘기를 했죠. 하나됨을 얘기했죠. 하나됨이 전부다. 하나 되지 못하니까 살인하고 간음하고 거짓말하고 탐욕하고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 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내가 알지 못하니까. 그러면 예수님도 똑같죠. 예수님 하나님이 기도를 또 보자 그 말이죠.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도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기를 원합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에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긴 얘기인데 한마디로 뭐라고 쓰여 있어요 여기에서? 하나됨을 얘기하잖아요. 내가 너 안에 네가 내 안에 다 하나가 되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뭘 이루자고요? 하나님이 거룩함을 이루자고 하나님의 온전함을 이루자고 하나님이 진리가 되자고 그래서 아들이 되어 완성하자고 그 얘기만 하고 있잖아요. 이게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아들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땅에 뭘 입고 왔어요? 육체 바사르를 입고 왔잖아요. 그 바사르는 우리가 제거해야 될 그 육체를 입고 오신 이유가 딱 뭡니까? 왜 그렇게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오셨던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 영광, 그 거룩함, 하나님이 지니고 계셨던 그 온전함을 땅인, 짐승인 세상에 온 인간들에게도 그대로 넘겨주시려고 하셨던 거예요. 다른 말로 하나님이 되게 하려고, 그리스도가 되게 하려고 하신 거다 하는 얘기죠.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진리로 거룩함을 얻고 사랑이 되어 우리가 다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게 복음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그런데 복음을 안다고 하면서 왜 입만 열면 나는 죄인이라고 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거룩하게 하셨다고 하는데 왜 죄책감으로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며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고 그렇게 회개한다고 맨날 모여 있잖아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나 세상 앞에 꽤나 거룩거적하면서 살고 있지만 그게 거짓된 복음입니다. 그런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아니에요. 진짜 죄는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함이에요. 하나님과 하나 되지. 이 말씀이 뭔지 깨닫지 못하는 게 죄예요. 그게. 그렇게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하면 본능도로 살아가는 짐승이 되는 것이며 그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 사탄, 그게 어둠이고 죽음이다 하는 얘기죠. 하나님이 거룩하신 그 온전하시고 똑같은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시려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약속을 완성하러 오신 거죠. 예수를 통해서 이 땅적 존재들이 하나님이 거룩하심 안으로 하나님의 온전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하나님이 되시는 그 영광으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이 땅에 육을 입고 오셨다 그런 얘기죠. 아까도 말했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아까 십계명에도 나왔다 했죠. 뭐예요? 내가 너를 너 되게 하지 않고 나 되게 할 거야 그 말이에요. 더 이상 나라고 부르는 섬겨야 하는 하나님은 이 언약에는 없어.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너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인 내가 하는 거야 라고 하시는 말씀이 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이다 하는 얘기죠.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세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의 정서와 평강이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의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리라. 누가 이루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룬다고죠. 인간이 이룬다고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인간이 무슨 수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것 같은 거룩하심을 그 온전함에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걸 교회가 설교자가 전해줘야 돼요. 그게 교회의 존재이고 우리가 교회에 나가서 말씀을 듣는 이유입니다. 여기서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이 그 뭔지 생명을 얻고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내일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내일은 없어요.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깨닫고 내가 생명이 되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죽어가고 있는 환자를 의사가 지금 수술하고 있어요. 꿰매고 있어요. 그래서 살려고 하는데 여기서 재미있고 무슨 교훈들은 세상의 예화를 들어가면서 그렇게 설교해서 그걸 살릴 수 있겠습니까? 육신의 생명도 어떻게 하면 살릴 수가 하고 애를 쓰고 고민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건강하다고 하는 음식을 그렇게 찾아서 먹고 열심히 운동도 하면서 건강하라고 애를 쓰잖아요. 그런데 영원한 생명, 보이지 않는 그 생명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이곳에서 우리는 내가 지금 어떻게, 전한 자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는 얘기죠. 그 갈급함, 그 진실함, 그 답답함, 안타까움, 그걸로 외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그 거룩하심에 이르지 못하면, 하나님이 온전한 생각이 온전하지 못하면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러면 이 땅에서 그걸 이루어서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누가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보이지도 들리지도 만질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우리가 어떻게 알고 어떻게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 너희가 정말 할 수 있느냐라고 주신 것이 율법이죠? 해봐라. 하나라도 어기면 다 지키지 못한 거야 라고 주신 게 율법인데, 지킬 수 없으면 뻔히 알잖아요. 알면서 하나님이 알고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걸 최선을 다해서 지키려고 하는 인간들이 있네. 유대인들, 율법주의자들, 오늘날 똑같잖아요. 이걸 지키려고 한다 그 말이에요. 지금 오늘날 윤리 도덕적으로 성화를 이룰 수 있다고 하는 성화주의자들, 이것을 열심히 짓고 행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고 하는 인간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열심이라는 행, 하나님의 아름다움, 은혜를 보지 못하고 딸들의 아름다움을 취하는 그 육신의 소망을 둔 뭐라고요? 네피림들이죠. 하나님의 힘이 아닌 자기들의 힘과 노력으로 할 수 있다고 하는 긍정의 힘을 믿는 표면적 그리스도인 용사들, 뭐라고 있어요? 기뻐로들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힘으로 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가 되는데 실패했습니다. 야하다, 샤카라는 데 실패했어요.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아름다움인 그 거룩하심이 뭔지 모르니까 자기들 것을 내놓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사야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너희들이 내놓는 거, 너희들의 의는 더러운 똥벌레라고 한다는 걸 아셔야 한다니까요. 인간이 내놓는 건 더러운 거야. 그걸 자꾸 내놓으려고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가 뭔지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 안에서 복음을 들으시고 이 마차, 하나님 은혜의 아름다움, hen을 발견하고 만나서 이 은혜 가운데 사시다가 이 땅에서도 그 하늘나라를 맛보며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기쁜 마음으로 그 영원한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